이제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신 우리 당회와 또 안광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게 천직인데 사실은요, 가끔 가다 보면 토요일쯤 되었는데도 내가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인데 때로는 제 마음에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번을 고칠 때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목사님들은 많이 경험하시리라 예상되는데 사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여유를 주셔가지고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 헌신 예배 부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내 고민하다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요, 우리 한 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하고 자주 만나는 분이고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뭐라 그럴까요? 참 목사님 참 좋으시다. 제가 나이는 몇 살 제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남부 시찰장하고 있지만 또 조금 있으면 또 시찰장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 곁에서 이렇게 종종 보면서 참 은강교회 성도님도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참 좋은 당에 좋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바깥에 소문이 들릴 때에 참 은강교회 참 지금 좋다라는 소문들이 종종 들리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부러울 때가 있어요. 바깥에. 근데 참 다 좋으신데 제가 이 한 목사님보다 한 가지 딱 나은 점이 있어요. 사모님 인정 안 하시겠지만 제가 얼굴이 조금 더 잘생겼어요. 키도 저보다 더 크고 인품이나 모든 게 저보다 앞서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얼굴이 좀 더 잘생겼다 그러면서 정신 승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또 이 자리에서 한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전해 주시겠지만 또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몽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사실 이 계몽이란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주로 어떤 말을 쓰냐면 개혁이란 말을 많이 써요. 개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계몽이라 한 것은 이 개혁이란 말 자체는 조금 과격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계몽이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전에 보면 참 제가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열심히 안 살라 그래요. 왜 그러지? 이제 목사님 지금 걱정되실 거예요. 헌신하라 해놓고는 뭘 열심히 살지 마라 그러느냐. 열심히 안 산다는 게 아니고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A라는 방향을 열심히 달려가지만요, 그 방향이 만약에 틀린 방향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틀린 방향이라 그러면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딘가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데 열심히 종종 발견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이 근처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청빙 받아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신학교 때 뵙고 이제 처음 뵈니까 여기 왔다 이야기 듣고 왔나? 그래 그럼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부부 동반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신학교 때 보고 처음 보는 거니까 사모님은 이제 서로 처음 보는 거예요. 부부 동반으로. 처음 이렇게 만나가지고 쭉 해서 만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친구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만나서 인사를 딱 하는데 사모님이 첫 마디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미녀와 야수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랑할 건 얼굴밖에 없는데 야수라 그러니 이 충격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야 참 그래 이게 자고 일어나도 딱 깨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마늘하고 쑥을 먹어야 됩니까? 언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려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걸 저는 요즘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죽으면 그 다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또 목사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왜 살아야 할까요? 사실 뭐 하이데거나 이런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실존주의 뭐 이렇게 쇼펜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고 못 죽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열심히 버킷리스트 작성해가지고 그거 다 성공하고 끝내는 게 그나마 그래도 재미있는 인생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세상의 철학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왜 믿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거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현대식으로 정의를 하면 인간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기쁜 일도 겪고 고난도 겪고 이 다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겪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인격과 영혼이 성숙하기 위해서,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욕망의 노예되어 있던 그 나의 본성을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 고난이 축복입니다. 왜냐?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잘 나가 보세요. 목에 힘만 더 갑니다. 근데 어디 덜컥 몸이 아프거나 어디 덜컥 휘청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제서 아이고 하나님 그거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인해서 나만 보던 삶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왜 기도를 할 때 눈을 감아야 되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바깥만 보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새벽마다 나와서 수요일마다 나와서 주일마다 나와서 눈 감고 내 꼬라지를 보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바깥에서 내가 살았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무지하고 모자란 이 모질이 같은 저 자신을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그 시간들, 물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승진하고 다 좋습니다. 비싼 차 올라가고 넓은 아파트 옮겨가고 다 좋은 일인데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가지고 더러운 세상 그때 다 내 영혼에 다 묻힌 상태로 그 본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었던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주님 바라보려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때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불합리함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 세상 정말 욕하고 싶고 이래도 되나 싶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 정도로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되나 라는 욕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참 답답하시죠? 특별히 뉴스를 보면 더 마음이 답답하죠? 이 나라에 사람이 인재가 이렇게 없나? 대통령을 봐도, 당대표를 봐도, 어디 무슨 장관을 봐도, 야, 이 나라에 인물이 이렇게 없나? 답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 깨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분들인데
제가 또 그 뭐 깜도 안 되는 게 그걸 비판한다고 해서 먹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주제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한 교회의 목사로서 어쨌든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인물이 없을까?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세계에서,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계에서도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뭡니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초고령화 사회라 그래요. 초고령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이 먹은 노인들은 많은데 어른이 없구나. 나이 먹은 노인들은 수두룩한데 어른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성장한 어른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나라의 비극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우리 은광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로 목회하고 있지만, 이 작은 교회 목회하는 입장 주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도들에게 어른이 됩시다, 인간이 됩시다 라고 반복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것도 분류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노인이 된 노인은요, 자기 안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노인이에요. 나이만 먹은 거예요. 나이만 먹고 여전히 어린애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이 나이만 먹고 몸만 늙었지 여전히 마음속은 어린아이인 사람이 노인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른은 뭘까요? 어른은 뭘까요? 여러 가지 여기 교회 다니시니까 어른이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겠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좀 쉽게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어른은요, 욕심을 비워내고 여유가 많은 사람이 어른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여유라는 게요, 시간이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 많은 사람이 여유 있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백수가 더 피곤해요. 실제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이 직장에서 은퇴해갖고 지금 조금 쉬고 계시거든요. 야, 백수가 더 바쁘네, 그래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이 이 말씀 들어보면. 이 시간이 많다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유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기가 비워질 때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 말은 여유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공간 안에 남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여유예요. 아무리 시간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마음속에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도 다른 사람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자기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 말 들어도 여러분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말도 안 돼.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바쁘게 살수록 여유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시작하는 것처럼 바쁘게 살지 말자, 열심히 살지 말자, 이 말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 속에 이것저것 다 이유가 있어서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다 이유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눈을 감고 들여다봐서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한 건가? 정말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사는가? 그거 아니면 비워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어젯밤에 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자야 됩니다. 오늘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야, 니 조금만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다.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요 30분, 40분, 20분 하라는 게 아니고요, 1분이라도
여유를 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돈도 가져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안 차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 없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은 흘러 나이는 많아지는데 어른이 아니고 자꾸 노인만 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으셨겠지만 이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신곡을 보면 총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 이렇게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신곡을 잘 안 쳐주지만 일반 세계 세상에서 문학계에서는 이 단테를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중세 기독교 문학의 효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곡에 보면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9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9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층이 뭐냐 하면 가장 그래도 죄가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죄가 큰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옥도 그 형벌도 더 심각해지죠. 맨 밑에 있는 9층에 여러분, 거기에 단테가 그 신곡에서 9층에 있는 사람들, 최악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욕먹지도 않고 칭찬도 받은 적 없는 불행한 영혼들. 이걸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큰 죄야. 누구한테 욕도 안 먹고 칭찬도 안 받았을 뿐인데 누구로부터 칭찬받은 적도 없고 욕먹지도 않고 적당하게 눈치껏 살았는데 이게 가장 악한 거라고. 근데 가만히 여기에서 그 묘사를 들어보고 기도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요, 진짜 간사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가지고 발각이 돼가지고 사실 수치를 다 당하는데 이 사람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욕도 안 먹었어. 자기 죄를 철저하게 다 덮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누구로부터 칭찬받은 적도 없어요. 자, 뭐냐 하면 선한 일에 관심 없어요. 자기 욕심 채우는 것만 철저하게 똑똑하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러니 안 들켰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 들키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만큼 악한 줄 몰라요.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심각한 죄인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을 종합하면 2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왜 살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도요, 우리 와이프는 제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진짜 잘생긴 줄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 결혼한 지 30년이 다 돼가 하는데, 여러분, 와이프하고 발베개하고 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 한 목사님 만나고 하면 제 마음속으로 뭐 별로 하는 거 없어요. 없지만요, 제 마음속의 중심을 항상 되뇌인 건 뭔가 하면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고,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좋은 거 가져야 되고, 내가 앞서가야 되고, 이런 욕심으로 사는 사람 과연 행복할까요? 그럼 뒤집어 놓고 한번 보세요. 네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거고, 네가 좋은 것이 내 기쁨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딜 가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자리를 좀 비워내고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자기 덕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큰 교회 가니까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큰 교회 가면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주차장입니다. 말씀을 은혜 다 받아갖고 주차장에서 다 쏟고 가. 그래서 주차장에 가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요. 그 왜 주차장에다가 말씀을 은혜 받은 거기 다 쏟고 갈까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주차장 앞에서 내가 앞서가니 네가 앞서가니, 참 성도들끼리 꼴싸움하는 일들을 제 큰 교회에서 그런 경우 제가 봤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내가 행복한 거는요, 이거는 행복이 아니고 만족이에요. 진짜 행복은 뭐냐 하면 가치 좋은 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최후의 보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만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서는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교회가 있어봤자 세상에 유익되는 게 뭐가 있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게 가진 것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옛 어른들 말씀처럼 많은 것 가진 건 아니라도 내게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받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길 바랍니다. 단테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게 손해가 올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가장 악한 자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내일을 알 수 없고, 저도 제 자녀들이 20대예요. 20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막 하고 답답해요. 앞으로 이거 얘네들 어떻게 살아가지?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지? 정말 인간의 머리로서는 답이 안 나오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네 머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려고 안전하려고,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고 불안하니까 안전을 추구하는 게 현대인들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안전을 주신 게 아니고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줬다는 게 뭐냐 하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성품의 안전을 준 게 아니고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를 보지 말고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 보셔야 돼요. 현재를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현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 현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 현재가 어떠한지,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안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 다 살아보셨지만 특히 일제전도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내 입맛에 100% 맞춰갖고 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안전을 추구하는 자들은 뭐냐 하면 99%의 안전을 찾고 99%의 완벽한 조건을 찾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에디슨이 한 말이 있잖아요. 에디슨은 뭐라 그랬습니까? 99%의 불가능성을 이 영감 그 말 말고요. 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면서 그가 1만 번을 실패했다 하잖아요. 1만 번을 실패할 때에 어떻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성공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1만 번의 실패를 당신은 그걸 넘어설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에디슨은 뭐라고 하면 나 그 1만 번 그 실패라 생각한 적 없다. 성공을 향한 하나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 안전하고 무사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이 버스 타면은 사무엘 어린 사진에 손모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해놓은 그런 게 다 기억나시죠? 예, 제가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저도 그때 따라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마귀의 함정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무사하려면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으면 돼요. 죽으면 오늘도 무사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요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무사함을 추구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전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전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모하게 뛰어들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모하게 뛰어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1%의 가능성을 그걸 잘 갖고 와야 돼요. 1%밖에 안 돼? 아니에요. 모든 것은 1%에서 시작합니다. 그 1%를 하나씩 가꾸어서 2%를 만들고 그 2%를 하나씩 가꾸어서 4%를 만들고 그 4%를 하나씩 가꾸면 8%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넘어갔느냐 하면 사실이 그래요. 처음에는 1%가 2%예요. 근데요 2%가 3%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결과물을 내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 결과물을 내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지혜와 은혜를 주십니다. 에디슨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네,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띄워주면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17세기에 독일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우울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났습니다. 7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13살 때 이 겨울에 놀다가 자기가 이 얼음물에 빠져버렸어요. 얼음물에 빠졌는데 그 얼음물에 빠진 자기를 구하러 동생이 와갖고 동생이 빠져 죽어버립니다. 자, 그런 광경을 목격했어요. 자기는 살고 자기를 구하러 온 동생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17살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또 죽어버리네요. 그러니 이 프리드리히라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 현세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보다는요, 이런 큰 일을 겪다 보니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또 무엇인가에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죠. 현대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초상이 나면, 동네에 초상이 나면 다 어르신들이 댁에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여러분, 다 어디서 죽습니까? 태어날 때 병원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 병원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세에 대한 생각할 기회도 없어요. 그나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어렸을 때에 이 동네마다 문간에 이 죽은 덩이, 조이등을 달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5살 먹은 애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 저게 뭐예요? 했더니 지금 사람 저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 죽음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또 동네에도 어르신 돌아가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경험하면서 인생이란 뭘까?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사는데 그리 중요한 생각도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나중에 프리드리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요, 이거는 그냥 오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이분의 그림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주로 자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단 자연에 대해서 그 보이는 그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그리는 자가 아니에요.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분의 그림을 보면 분명히 자연을 보고 그렸는데 그 자연이 그대로 화폭이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옮기지 않았어요. 뭐냐? 내면의 눈, 영적인 눈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현실과 또 다른 세계가 겹쳐져 있는 놀라운 느낌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제목이 뭔가 하면 인생의 단계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말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보면 돛대를 단 저 배들이 보이죠? 저 배가 5척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보면 사람이 5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돛대를 단 배들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이 항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인생들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종종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 아빠 출근할 때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나가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네 인생 살로 가는구나. 저녁에 와서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할지라도 여러분, 같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앉아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 아내는 또 옆에서 다른 일, 집안일을 하고 있잖아을 하고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집 안에 있어도 나는 내 인생 살고 있고 아내는 아내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자기 인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목적지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없습니다. 돌아다닐 곳은 넓고 많아요. 구경할 곳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목적지로 삼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 아닙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때로는 고래도 보고 때로는 상어도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목적지는 제쳐놓고 야 돌고래 구경 가자, 상어 구경 가자, 저기에 갔더니 흑동고래 있다더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남의 인생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한번 곰곰이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제가 은강교회 다니게 하셨습니까? 왜 여기에서 제가 은강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주님이 예비하신 나의 집, 나의 본향, 나의 천국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5명이에요. 이 5개를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 5명은 뭐냐면 인생을 5주기로 이 프리드리히는 나누었어요. 뭐냐면 유아기, 유년기, 그리고 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이렇게 5개로 나눴어요. 참 이 사람이 깊은 숙고가 있었다라는 걸 저는 느끼게 됩니다. 유아기 때에는 유아기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요, 이게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년기에는 유년기의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청년기에는 청년기의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장년기에는 장년기의 인생이 있고 노년기에는 노년기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유아기적 생각을 가지고 노년기를 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놓은 게 이 뭡니까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그런 걸 해갖고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걸 이제 공부하고 보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20대를 보면 말 안 들을 때 정말 말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요 5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에게 50대의 삶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단계라는 제목을 이 프리드리히가 붙여놨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그림 하나만 머리에 딱 박고 묵상만 하고 있어도요 웬만하면 세대 간의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웬만하면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휩쓸려 다니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계몽입니다. 계몽이라는 것을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열계자예요. 계자라는 게. 그리고 몽자라는 것이 덮을몽, 입을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굳이 억지로 해석을 하면 덮여 있는 것을 열어젖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조금 더 부드럽게 의역을 하면 어둠 속에 있는, 무지 속에 있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계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몽이라는 이름 붙인 이유는 욥기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계몽을 이야기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이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최근에 와서 좀 더 이렇게 연구가 근거 있는 연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욥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100년 전에. 그 신학적인 연구 자료를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욥기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이 쓰여졌다 하면은 이 욥기가 해석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에 이 욥기가 쓰여졌다라고 하니까 욥기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욥기는 그동안에 올바른 유대교가 아닌 구약 성경을 바로 믿는 자들이 아닌 소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유대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주류 사상들에 대한 반박이 바로 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욥기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건 또 언제적이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
BC 2000년경이에요. 그것을 배경으로 이 욥기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씩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로 꼽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꼽고 있어요. 거기에 이 잘못된 유대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욥이란 인물을 아브라함의 동시대 인물로 딱 선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욥기 읽어보면 욥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장치적인 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장치가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후손이 에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이다.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냐?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 철저한 유대의 자기 중심적인 예루살렘 중심주의자들의 아브라함, 즉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하고 그 혈통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비하여서 욥을 딱 갖다 주면서 이 에돔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등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세 명의 친구가 나오죠. 세 명의 친구를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이게 뭐냐 하면 한 친구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유대파들이 있었는데 주류 세 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심각하게 다루는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대제사장의 그룹이었다가 사독, 다윗 이후부터 사독 시대로부터 밀려난 이 이다말의 후손인 대제사장 그룹이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숙청당해가지고 쿰란 동굴에 숨어 있었던 에세네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뭐냐? 자신들이 정통 유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통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욥기를 쓴 사람은 누구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과 전 세계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의 이 사람들이 다시 국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BC 586년에 이 멸망이 일어나서 70년 뒤에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학개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재건 운동을 하지만 이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 그러면 성벽이라도 제대로 지어보자. 그렇게 했지만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2세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직전에, 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때 지어놨지만 그 직전까지 100년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 바벨론 땅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복과 국권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이 수백 년 동안의 고민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뭐라고 믿었느냐? 이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네가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게 바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나파의 해석들이에요. 그러나 이 욥기는 계몽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출애굽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12지파를 통일케 하고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새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도 아니나 다를까 이 욥에게도 너의 무지함을 인정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 욥기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준비하시고 이러한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유대 사상주의자들에 대한 계몽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고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이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욥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분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정의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전능하다, 전쟁에 능하다, 모든 능이 그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무한하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고 명제 내리는 순간 그거는 우리 생각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정의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식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것을 A라고 하는 것을 A로 하게 되면 그 다음 B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여러분 A 다음에는 B가 올 줄 알았는데 B 다시 있고 B2 다시가 있고 여러분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망에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헌신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에 헌신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몽시켜가는 계몽된 헌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